우리 좌우 앞에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변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온고네 시마쇼 사도신경입니다. 와레와 텐치노 츠쿠리누시 젠노노 치치나루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 히토리고 와레라노슈 이에스 키리스토 신즈 슈와 세이레이니 요리테 야도리 오토메 마리아 요리 오마레 폰테오 피라토노 모토니 크루시미오 오케 주지가니 치케라레 시니테 호우무라레 요미니 구다리 미카메니 시니노 우치요리 요미가에리 텐니 노고리 젠노노 치치나루 카미노 미기니 자시타마에리 카시코요리 기타리테 이케로 모노토 시니타로 모노토 사바키 타나와 와레와 세이레이오 신즈 세이나루 호도노 교카이 세이토노 마지와리 츠미노 요시 카라다노 요미가에리 토코시에노 이노치오 신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나아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 교회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되게 새벽을 깨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뭐 새벽을 깨우지 않더라도 이 기간만큼 한번 내가 일어나기 전 30분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걸음을 유튜브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40일을 함께 주님과 걷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그냥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는 것,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도 늘 변함없이 못자고난 그 손길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 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또 때로는 따끔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걸어서 참 행복하다고 아침을 깨워 혹은 내가 일어나는 루틴에 30분을 먼저 깨워서 우리 영혼과 육신이 더욱더 주님의 보혈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니온고네 삼비시마쇼 주지가노 시대 데스.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히 소망합니다. 주지가노 시대 주지가노 시대 주지가 놓치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많이 높다. 예수 사랑이 높다. 아니지만 오직 주 예수 소리나 와다시 옷을 대와 하나 잘못하니 기억해
주님을 향한 열정, 선교의 열정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셔서 말씀 전하시를, 메시지 전하시를 우리 이강락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흠양하시는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올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뻐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갈망이,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더욱더 솟구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수석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첫 번째 찬양 주지가 너치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일본어 자유롭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처음에 찬양 한국어로 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이렇게 기도회로 예배로 함께 모여 저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잘 저희가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좋은 땅의 결실에서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근데 100배라는 단어가 이제 숫자로 말하면 이런 의미죠. 매우 잘 됐다.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뭐 100배나 100배. 꼭 100이라는 숫자가 꼭 숫자로 꼭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많이 넉넉하게 풍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100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은 60배라고 했어요. 그런 느낌상으로 100배가 아니고 60배는 좀 작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것을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60배지만은 내일 100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00배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풍성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보니까 시작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풍성의 때가 돼서 그런지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100배가 안 됐어요. 얼마입니까? 60배예요. 60배는 100배보다 모자랍니까? 아니죠. 뭐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0배로 보이지만 아마 시간 지나면 100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밑에가 뭘까요?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30배는 60배보다 반밖에 안 되네요. 작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60배, 30배가 됐다가 60배가 됐다가 100배가 될 거다는 거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한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30에다 두 곱을 하니까 100배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30에다 60이 되고. 그렇죠? 60에다 2배, 120이 되니까 100배가 되고. 그러니까 두 배씩. 그러면 제가 숫자 장난을 할 때 들어보세요. 1로부터 시작합니다. 1.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2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가 됐어요. 2배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4배가 됐어요. 4가 됐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6. 그쵸? 2, 4, 8. 그쵸?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64, 128. 32, 64, 128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처음부터 100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얼마 열매 맺을까요? 전보다 크게 2배 커진다. 또 시간 지나면 2배 커지죠. 1이 2가 되겠죠. 4가 되겠죠. 8이 되겠죠. 16이 되겠죠. 30배가 되겠죠. 60배가 되겠죠. 100배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단 없이, 중단이라는 말은 멈춰버리는 게 중단이잖아요. 중단 없이 끊임없이 꾸준히 이렇게 2배씩 꾸준히 성장해서 때가 됐더니 큰 나무가 되고, 이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그렇죠? 그렇죠? 겨자씨고 누가 뭐 대단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키가 커지고 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고 잎이 많아지고 가지가 많아지더니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거죠. 큰 나무가 되니까 새도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어서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큰 나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큰 나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 보면 창세에 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감옥에 있다가 총리 만나서, 그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셉이 벼락 출세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옥에 가서도 또 인정받고 등등해서 있고 시간들이 막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네. 뭐 17년 정도. 그렇죠? 17살에 그 잡혀가지고 그 애국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세 되었을 때 13년이네요. 13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모든 한 일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말이면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그죠? 때가 되니 100배가 모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어떤 과정이 있어서 30도 되고 시간이 60이 되고 100이 됐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 결과인 100이 눈에 보이잖아요. 과정은 잘 안 보이고 야 100배가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아쉽게 생각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왜 아시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원인 소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했어요. 어때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대로 가만히 해석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긴 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과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거짓의 뭐 여하튼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한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자기 안에 소화되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게 바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 딱 봐도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현장이 존재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안 합니까? 상고하지 않고 생각해 보냐고. 그 말씀의 뜻이 뭐지? 왜 그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그게 뭐야? 라는 호기심과 관심이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뿌리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그게 바로 순간일지. 그렇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누가 가로채가 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크리스찬 회사였나 봐요. 사장님께서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보이는 믿음의 사람을 뽑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래서 예. 그 뭐라고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을 텐데 설교 그 본문이 어떤 거였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했나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고 본문도 생각 안 나고 뭐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는 됐잖아요. 그 예배 자리 다 있었어요. 현장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 말씀 듣긴 들었어요. 근데 누가 시간 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뭘 들었어요? 뭘 느꼈어요? 그랬더니 뭐지? 그렇잖아요. 말씀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있어요. 그렇죠? 남이 보기에는 역사의 현장에 존재했어요. 근데 말씀이 상고되지 못하고 새겨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라져버린 것을 여기서 뭐라 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죠? 어디든 길가에 떨어져. 길가라는 게 말하면 길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뿌리를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봄이 되면 그 농사지을 때 막 땅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삽질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드러운 흙을 만드는 거죠. 딱딱한 흙이 뿌리가 못 내리니까 막 하고 나면 흙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길가라면 딱딱한 거예요. 마음이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가만히 그 말씀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또 가로채 가버렸다. 그래서 그 천국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을 못해서 깨닫지 못해. 그 말씀이 무슨 말이지? 왜 그 말씀이 나한테 왔지? 그것을 내가 뭘 해야 되지? 전혀 생각 없이 그대로 말씀을 있다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져가 버린 거. 그래서 뭐가 있어요? 결론, 말씀이 없는 사람. 행위로 봐서는 교회도 다니고, 행위로 봐서는 성경도 읽었고, 성경도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게 모든 거 말씀이 물으면 답할 게 없어요. 지난주 뭐 들었어요?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이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신앙이란 단어가 있고 종교인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신앙인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종교인 할 때 종교 행위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잘해요. 성경 예수님께서 비판한 말로 한다면 바리새인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죠? 그 예배도 경건한 모습 딱 양복 입고 정장을 딱 하면서 남이 보기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입니다. 길가는 아주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돌밭은 돌이 많다 그 말이죠.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돌이 더 많아요. 근데 돌은 이게 딱딱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흙이 얼마 없어요. 뿌리가 싹이 나오지만은 싹이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게 뭐냐면 아까 길가는 아예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은 돌덩어리가 많은데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돌이 많아요. 자갈이 많아요. 자갈에는 뿌리 못 내려요. 이게 그 틈새로 들어가다 보니까 흙이 안 많으니까 이게 타고는 들어가는데 약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해가 빼고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걸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는 내렸어요. 그죠?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와, 좀 진짜다. 그죠? 마음이 흐뭇했어요. 야, 내가 오늘 한 수 배웠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이제 이게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경건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눈물도 막 나와요. 그 순간은 정말 진짜였어요. 근데 그 밖에 딱 나오는 순간, 교회 밖에 나오는 순간, 예배 끝나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걱정거리가 많아요. 내일 약속에 대한 거, 내일 시험에 대한 거, 내일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된 게 있잖아요. 돈에 대한 거, 재정에 대한 거, 뭐 걱정거리가 뭐 한두 가지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그러니까 딱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주질 못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하루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떤 사람 말씀을 보는 시간이 5분, 10분 봤어요. 하루에. 그 나머지 시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5분, 10분, 15분 짧은 시간을 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버리면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말씀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아까 큐티 하잖아요. 5분, 10분, 30분 큐티 했더니 그 큐티하는 동안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린 거야. 일이 바빠. 할 게 많아. 숙제 많아.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뭐 하다 막 일상 하다 보니까 말씀이 심지어는요. 돌발 떨어진 씨 예를 들어볼까요? 심지어 아침에 보면 큐티는 분명히 했고 말씀에 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2시나 1시나 3시쯤 돼갖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아, 했어요.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잘 안 나. 말씀을 깨닫긴 했어요. 아침 깨닫았어요. 그죠? 깨닫고 기쁨을 받았는데 시간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뭐 기쁨 받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뭐 때문에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모르겠어. 그래서 봐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30분 1시간은 거룩한 시간인데 나머지 23시간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버리면 열매 잘 맺을까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지, 아까는 말씀이 그 길가에 뿌리시는 아예 말씀이 들어왔다가 해석되지도 않고 기쁨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래도 간직했다가 뺏겨버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교인. 그렇죠. 그냥 남이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뭐 성경도 읽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이 계속 딴 생각이 많고 말씀이 뿌리는지 못하는. 근데 여기 두 번째는 돌발 떨어지는 말씀을 읽는 동안에 큐티하는 동안에 말씀을 보는 동안에는 감격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책 덮고 일어서는 순간 까먹어버린 거야.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루 24시간이 우리는 하나님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로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 보는 시간은 짧은 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넉넉한 시간을 말하는 게 짧은 시간, 5분, 10분, 30분 정도는 큐티를 해가지고 그 시간은 정말 은혜스럽고 정말 좋았던 추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머지 23시간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고, 그렇죠? 왜? 못 되어버려. 이거 할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아요. 고민거리가 많아요. 그 문제 주인이 나야. 내가 그걸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분명히 좋았던 시간은 추억은 분명히 있지만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깝게 생겨서 돌밭에 떨어진 씨인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긴 했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 때학빛이 된 후에 타서 뿌리가 말라버려가지고 말라버려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안타깝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뎠긴 하지만은 잠시. 그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뭔가 우선순위 손해가 될 것 같은 때는 잊어버려. 넘어져 버려. 곧 넘어져. 우리 주변에 아쉽게도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넌센스 퀴즈 하는 데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했긴 했어요. 얼마 했을까요? 한 30분, 1시간 정도. 1시간 넘었던 기억은 없어요. 의무감으로. 의무감으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큐티 하니까 했어요. 큐티 하는 시간에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딱 덮어놓고, 그쵸? 일어서서 일상하는 동안에 까먹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았죠.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까? 그 말이죠. 아니요. 말씀은 큐티할 때만 말씀과 함께. 그쵸? 책을 덮는 순간 말씀은 이제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돌발던 시 딱 할 때 옛날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나요. 제가 이랬으니까. 참고로 요즘은 제가 큐티 하는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에서 많으면 7시간. 그렇죠? 왜냐하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의 유효 기간이 하루밖에 안 가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공급받고 말씀대로 사는 유효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은 말씀이 있더라도 내 삶 가운데 체화가 되고 또 반출해야 되잖아요. 그 유효기간이 하루는 못 가요. 몇 시간 못 가요.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눈치를 보니까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에서 한 3번 정도. 그리고 또 어떤 책에 어떤 자료에 보면 5번, 5번 기도해요. 왜 3번이나 기도할까요? 왜 3번이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은 점심도 저녁 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일용할 양식 그래요. 밥 3끼 먹어야 되지. 우리가 밥 3끼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게 영양분이 공급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시로 때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동안에 맥시멈 24시간 가기 전에 또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팍팍하다고 그래요. 왜 저에게 열매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다른들 열심히 하는데 나도 큐티하고 있고
나도 남만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야 될 모습이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땅은 좋아요. 근데 주변 환경에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으면 뭐가 될까? 햇빛 제대로 못 받고 방해가 되잖아요. 자라는데 장애물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게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는데 허락이 되지 않을까요? 뭐가? 환경이.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거예요. 근데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환경이. 내 주변 환경이. 그렇잖아.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아침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내 삶의 환경이 새벽기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데. 나도 마음은 꿀떡 같아. 뭐냐면 틈만 나면 잘하고 싶어. 틈만 나면. 근데 틈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쓰는 말로 뭐죠? 마음은 원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경이, 내 여건이 딴 사람들 좀 부러워. 누구는 좀 좋은 것 같아, 환경이.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가? 왜 나는 이렇게 가시떨기 장애물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아침마다 큐티를 서너 시간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되나요? 아침 뭐 몇 시까지 어디 도착해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난 아침마다 첫차 타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다 이거야. 첫차 버스든 지하철도 첫차 타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또 늦게까지 뭐 해야 돼.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 눈 뜨자마자 바로 뭐 세수하고 뭐 준비하고 바로 나가버려야 되는데 무슨 큐티를 4시간 하냐 이거예요. 3시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쉽죠. 마음은 꿀떡 같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주변 환경이 넉넉하지가 못해요. 남들이 좀 부러워요. 남들은 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아닌 거예요.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가시들이 환경 있잖아요. 자라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막아버려 그냥. 뭘 막아버려? 내가 못 크게 못하게. 시간에서 잔소리 듣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너 지금 그거 할 때야 이 말을 막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네. 우선순위. 우리 2마리 토끼 잡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지켜주고 싶지 않는 거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둘 다 잘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등수가 안 맞는데 우선순위가 안 맞는데 잘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모범생이 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 듣는 거 뭐 잘못됐어요? 나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내가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있다니까 내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니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아까 말한 큐티가 안 되고 말씀이 숙성되려고 잘하지 못하는 거죠. 결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우선순위. 세상의 염려들, 내 나름대로 갖춰야 될 것들, 그리고 뭐죠? 유혹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쉽게 말해서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해. 나한테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을 벌면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한테 안 돼. 그래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까 1, 2, 3번 말했잖아요. 1, 2, 3번. 1번은 길가에 떨어진 씨.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뺏겨버린 거.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내게 내렸는데 내렸긴 내렸어요. 약간 내렸어요. 그렇죠? 약간 내렸는데 제대로 깊이까지 못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다 잘하려고 해요. 마음도 원이에요. 열심히 해요. 근데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돈도 벌어야 돼. 내가 생활비만 하면 되세요? 우리 집안 다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기 몸과 사정도 나는 내 몸과 부모님이나 가족, 동생들까지 우리 가족 경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남보다 이런 꽃배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죠? 바빠요. 우선순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그죠? 1가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 되는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결론이죠. 좋은 땅에 떨어질 시. 좋은 땅에 떨어질 시. 결과가 좋아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에 떨어질 시. 그럼 이제 결과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겠다. 그럼 그 말의 해석을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와 진짜네 그렇게 해야겠네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야, 그 말씀 진짜네. 너 이러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음 속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풍성하게 결실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결실하는 게 뭐예요? 1이 2가 되더니 4가 되더니 8이 되더니 16이 되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시켜요. 우리 할 일이 딱 하나네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심화학습합시다. 말씀을 더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쵸? 한번 제가 보충 설명 내가 네 가지로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나의 죄를 대속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선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내 공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 믿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됐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까지 과정을 끝내서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매우 가벼워져. 의무감이 없어지는 거야. 의무감이 어떤 의무감입니까? 잘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잘해갖고 하나님의 칭찬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칭찬과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노력해야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준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정말 감사 제목이다.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 제목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남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중동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오늘 기준에서는 2026 기준에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난 게 참 감사 제목인 것 같네요.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 잠깐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렇죠? 그 신앙 경륜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딱 보면 우리 이강락 장로님은 똑똑하네, 아는 것도 많네, 뭐 믿음도 좋네, 참 부럽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자, 옛날부터 제가 그랬을까요?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30년 전과 20년 전과 10년 전에도 지금보다 훨씬 잘했거나 동일했을까요? 그 말이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저의 청년 시절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말씀을 뼈저리게 깊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못했죠. 근데 정말 중요한 진실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만했던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때보다 신앙이 많이 성숙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30년 전보다 지금 잘하는 것 같아 보인다. 예를 들어서 그죠? 저희 청년 시절부터 지금 이제 그러면 그때는 좋아하는 정도가 점수가 뭐 30점 줬다 지금은 좀 잘하니까 60점 줬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던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뭐합니까?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때 사랑이나 지금 사랑이나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은혜에 감사하여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연합돼가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또 성품도 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나한테 넘어가기 시작하고 원래 내가 이기적이라서 남 못 준다 이거예요. 남을 줄 만한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샘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한적으로 퍼주다 보니까 나한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가가지고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혜택받는 거예요. 내가 인색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바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이 나한테서 차고 넘쳐서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 그렇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현재 모습에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행위에 관계없이 수준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심히 기뻐하셨다 이러면 나오잖아요. 과거의 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기뻐하셨다. 지금의 나 심히 기뻐하신다. 앞으로의 나 심히 기뻐하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왜냐하면 내 공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귀하게 쓸 것과 천한 것을 쓸 것을 만드는 토기장이를 깨닫는 자 그랬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과일을 몇 개 줘볼까요?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사과, 배, 그다음에 뭐 포도도 있고 뭐 몇 개, 바나나도 있고 몇 개 있다 합시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귀한 과일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 치자 이거예요. 이게 평가하기 쉽지 않죠. 가격을 매겨하고 비싼 것이 제일 좋은 건가? 가면서 배가 사과보다 비싸나? 배가 더 사과보다 더 높은 건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 좀 상대로 좀 싸 보여. 바나나 저 밑에 C, 그렇죠? 뭐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돈 갖고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이 비싸고 귀하고 희소 가치가 있으면 좀 대단히 귀해 보이고. 자,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끼리는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어떤 선조일까요? 피장파장이고 도토리 K이고 거기서 거기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귀하게 쓸 거든 천하게 쓸 우리는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고 부르심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쓸 것과 천하게 쓸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둘이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가 좀 비싸다 합시다. 배를 보고 사과가 부러웠어요. 나 배같이 될 거야. 사과가 배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가고 있는 중인데 진짜 배가 아니에요. 원래 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과가 자기 자신을 만족 못해요. 배가 좋아 보여요.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게 행복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을까? 정답. 사과는 사과다워야 되고 배는 배다워야 되는 거죠.
남이 보기에 천해 보이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주 귀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의 판단에 있어서 천하고 귀하고 쓰고 우리끼리는 계산해요. 우리끼리는 높낮이 계산해요. 저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안수집사가 됐어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장로가 됐어요. 그럼 남이 보기에 어우 장로님, 이광락 장로님 뭐 되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그러니까 뭐 좀 대단해 보인다 이거죠. 하나님 편에 와서 다 성도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장로가 모이고 권사가 뭐 권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다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라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우리끼리 구분하기도 하고 우리끼리는 근그릇 은그릇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이 부르신 자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선 곳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남의 자리가 아니고 남 볼 필요 없는 거죠. 남과 비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저게 좋아 보이는데? 저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의 준 달란트가 있고 나의 재능이 있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안 봐. 여러분 이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 없고 장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단점과 장점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단점을 갖고 있고 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께 준 달란트가 내 장점 있잖아요. 그걸 잘 키우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안 보고 하나님이 준 나의 은사와 은혜 있잖아요. 나를 안 보고 남만 보고 있어. 뭐 비교해. 그리고 남들이 뭐라는 귀 쫑긋 하고 있어. 남말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한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뭘 이루고자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귀하게 쓸 것과 천하게 쓸 것을 만드는 토기장을 깨닫는 자가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 못하고 상대주의 비교 평가해가지고 그건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그렇죠? 세 번째,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우리는 젊은 시절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계산이 간단하죠. 평균 수명이 7, 80대 된다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30대야 예를 들어서. 아직 40년 남은 것 같아. 막연하게 길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평균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개인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삶을 몇 년을 작정하셨을까? 몰라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 말이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뭘 기준해서 뭘 할 거야? 어떻게? 어느 게 지혜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바로 지금 오늘 이곳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한 시간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나한테 맡겨진 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부르심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땅, 이곳, 지금 하는 일, 나한테 맡겨진 일은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반복도 잘 안 되고 리바이벌도 잘 안 되고 그냥 일회적이거든요. 그것이 연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잘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하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통해서 오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나에 주목하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거나 그죠? 그건 지혜롭지 않죠. 그래서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우리의 나의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게 유한하다를 깨닫는 자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현재가 매우 중요하고 현재 나한테 맡기는 게 중요하고 현재 내가 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오늘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이곳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말씀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 항상 가까이 느낀다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말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다는 말은 멀리 계신 하나님은 왜 멀리 있습니까?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은 그렇죠. 구약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이란 말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랄까, 뭐 이사야서랄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읽긴 읽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깊은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계된 내용은 부분인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고, 반대로 신약은 모든 내용이 거의 10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신약이 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요. 누가 저한테 토라 성경 공부 모임 있는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이러고 누가 권하는 거예요. 저는 토라 성경 공부, 토라? 단어 많이 들어봤지만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권하길래,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라 공부하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시간씩 토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일주일에 읽어야 될 분량이 800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와, 저는, 야, 이거 잘못 걸려 들어갔다. 구약에 대한, 토라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뭐 십계명 받기 전 이야기, 십계명의 이야기, 율법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토라를 읽으면서 뭘 보고 너무 놀란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이 100%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나. 저는 옛날에는 구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온다. 대신 신약은 풍성에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라는 걸 깊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삼일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항상 가까이 있다는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치?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살아야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는 삼일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는 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은 좀 약간 좀 관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요. 남이 간증하잖아요. TV를 보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하네.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요. 이 사람 이런 은사를 받는데, 부럽다. 나는 아니고, 이제 이 말이죠. 응? 나는 아니고. 그쵸? 누구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이강수 장로님 참 부럽네. 하나님 참 잘 믿는 것 같네. 참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 매우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너의 목자, 이강락 장로의 목자 아니에요. 물론 이강락 장로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계시겠죠?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겠죠. 동행하시겠죠. 각자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과거도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 말씀하면 머리카락에 수를 세신다 하잖아요. 나는 내 머리카락 수가 많다는 것만 말하지 진짜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더 올바르게 판단하셔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에 말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0편 24편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에요. 넉넉합니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럽게 만들고 내가 누구같이 나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은 모르겠고 그 사람 이야기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진짜.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렇죠? 나는 연약하죠. 나는 한계가 많죠. 나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염려, 걱정, 두려움이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한한데 능력도 안 되는데 뭣도 없고 뭣도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목 같은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나의 보증이 되시는 나의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절대자유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속에 있으면서 쎄곤쎄곤 잠 잘 자는 것 같이.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든지 그 어미 품속에 있는 애가 아는 게 뭐 있겠어요? 몰라요. 그렇죠? 중국과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미 품속에 있는 젖된 아이를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면 지극히 평강하고 지극히 행복하고 지극히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일선하세요. 지극한 평강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많이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는 자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진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평강이 있는 그렇죠? 그런 내가 돼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감사가 넘쳐가지고 찬양이 저절로 잘 나오고 내 얼굴 표정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밝아져 버리고 좀 과장해서 천사의 얼굴같이 밝아져 버리고 나를 본 모든 사람이 지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내가 보기에 당신 환경은 별것도 아닐 것 같은데 왜 당신 그렇게 행복해? 왜 그렇게 당신이 차고 넘쳐? 그치?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한 태도를 갖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더니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쫙 맺어지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100에서 수dob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이 60되고 60이 100인데 100이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정말 풍성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그렇죠?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아까 말한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우선순위 있잖아요. 먼저 그에 따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딴 생각이 많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아쉬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걸 다 극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싱 재팬으로 우리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일을 하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연약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수가 적어 보이고 능력이 한계가 있고 뭐 재정이 그러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이거 공부 되겠어라는 거죠.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우리는 연약한 건 맞지만은 한 가지 말해볼까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다만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길 기뻐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재팬을 아버지께서 설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블레싱 재팬으로 모아주시고 함께 이와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저희의 상상력을 볼 때는 모든 게 제한이 있고 유한해 보여서 뭘 어떻게 할지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손과 발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블레싱 재팬을 통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랑스러움과 보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기도 한 주의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기도 합주의 정신과 형식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담임 사건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 중보 기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 합주에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선포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6섹션에 걸쳐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현재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 명이 되고 전체 인구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력의 9번째 달인 라마단은 전 세계 무슬림이 쿠란이 무함마드에게 처음 계시되기 시작한 달로 믿고 이슬람의 5대 의무 중에 4번째인 금식을 실천하는 그런 달입니다. 지금 저희 라마단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기독교는 지난 1992년부터 무슬림이 알라를 찾는 이 기간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기간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무슬림 사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저희도 화면의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전 세계 무슬림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세계를 위해 특별히 무슬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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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주여 주여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맞이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세 그룹으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1그룹, 2그룹, 3그룹. 네, 1그룹은 정체성과 존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잘 안 보시면 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그룹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3그룹은 교육 현장을 위해서 우리 화면의 기도문을 바탕으로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그룹에서 이번에는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1그룹은 국가 방향과 지도자를 위해, 또 2그룹은 다음 세대와 사회의 분위기를 위해, 3그룹은 일본 교회와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최근의 흐름과 배경 설명을 읽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보시고 또 밑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 해당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본의 여성들을 위하여 인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짝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2명씩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명 혹은 3명 네, 짝을 지어주십시오.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주세요. 네, 우리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네, 2분씩 3분씩 짝이 지어주셨다면 네, 오늘 이강락 장로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신 네, 자신의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먼저 한 30초 정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 비추어 주신 영적 각성을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네, 한번 30초 정도 침묵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생각이 정리되셨다면 우리 서로 먼저 서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먼저 서로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블레싱 재팬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현재 블레싱 재팬에서는 16가정 21명의 선교사가 사포로와 도쿄, 니시오, 교토, 후쿠오카 그리고 국내 비거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특별히 이번에는 삿포로에 계시는 IT 기업인이시고 미디어 전문인이신 무라카미 테츠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님께서 파킨슨 투병 중에 있으시고 또 우리 따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뉴터와 개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블레싱 재팬 본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부에 속해 있는 12명의 사역자와 또 정기 기도 합주회, 또 올해 계획된 여러 훈련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커넥션 스쿨, 일본 단기 선교회 창과자 세미나, 더 일본을 알자 스쿨, 또 이제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선교사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우리 블레싱 재팬 본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블레싱 재팬 본부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12명의 사역자 1명 너무 강건하고 사용하는 이들이 이런 일들을 불구하고 일본을 사랑하는 나에게 마음을 열방을 사랑하는 그와 일본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의 사역자들 그의 그림으로 상인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을 일본어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나오 지치요 네가오와 미나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군리노 사세타마에 미코코로 텐니가 마도토쿠 신이모 사세타마에 와레나노 지치요 타요 교모 아타에타마에 와레나니 주미오 카스노 와레나가 유스고토도 와레나노 주미오모 유시하마에 와레나오 코코로 미니아와세즈 아쿠르이 스쿠이다시하마에 쿠리토 치카라토 사카에토와 카리나쿠 나지노모노 아레바나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정기 기도 합주 함께 하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앉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악수하시거나 허깅하면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모임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한 분 한 분. 아, 네, 처음 오신 분은 계시는데.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도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강락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 정기 기도 합주에는 3월 31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네, 아까 기도 합주회 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 선교사 리트릿이 있습니다. 저희 블레싱 재팬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2026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훈련과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BJ 커넥션 스쿨과 단기 선교여행 참여자 세미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더 일본을 알자 스쿨 6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또 주변의 홍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다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다가 네, 안전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